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들이 터키에 묘목을 기증했다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그 터키에서 멀지 않은 그리스에서도 그저께 큰 산불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대피하고 이웃 나라의 소방관들까지 도우러 왔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길이 아직도 꺼지지 않아서 우리 그 연기가 북극까지 도달하고 이 남한 면적에 거의 비슷한 만큼의 이 산이 불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도 최고 48.8도, 거의 50도에 가까운 이제 물이 끓을 때 기포가 나는 그 정도 온도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박주창 선교사님께 문자가 왔는데 이 아이티에 7.2의 큰 지진이 나서 그 옆에 있는 도미니카까지 이 창문이 흔들리고 식탁이 흔들려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이티에 7.2 강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후에 바로 또 이 긴급 기도 제목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왔는데 태풍이 도미니카를 지나서 아이티로 또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진으로 많은 집들이 무너져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태풍까지 오게 됐다. 좀 많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유럽이나 남미 혹은 이 북중미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죠. 기후뿐만 아니라 백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지금 나타나는 여러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지금 성경에 약속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예루살렘에 인한 큰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또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은 드디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시작을 잘 알아야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면서 혹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변질된 것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처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의 교회들은 이 처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잘 살펴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진 복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약속의 끝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더욱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흩어지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면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처럼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 내친 김에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도 죽이고 아예 이 기독교 교회를 싹 없애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이 죽자 그들은 야, 기독교인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무시하면서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스데반을 보며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약해서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그들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지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교가 극심한 박해와 더불어 시작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역설이죠.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한 미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시작된 사마리아와 이방 선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박해는 이방 선교의 탄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박해가 시작돼서 비로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간 것은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의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강해를 들으시면서 이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때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이 매튜 헨리 주석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처음 215년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만 늘었지만 이 후에 215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이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급격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예,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열방으로 성도들이 퍼진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우면 급속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급속하게 상황과 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죠. 이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와 사인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이방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이죠. 오늘 또 박해로 시작된 선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고난이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에게 박해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교회 모임의 공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고난과 어려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그 무서운 박해도 넉넉하게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박해로 인한 이방 선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박해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만 남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들이 세워졌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성도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을 때에는 그 작은 지역의 사역밖에 못해서 사도들만으로 충분했지만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은 특별히 빌립 집사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로부터 시작된 선교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마지막 때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 모두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오늘 4절 이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위기가 선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안팎으로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풍부할 때에는 교회가 타락했지만 핍박이 있을 때에는 교회가 강건해지고 또 선교의 열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에는 늘 이 빌립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7 집사를 선발을 하는데 스데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빌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아마 빌립도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후의 기록도 스데반이 먼저 기록되고 빌립이 기록된 것처럼 6장에서 7장까지는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8장은 빌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죠. 이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빌립을 통해 그 성에 복음이 증거되자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외받던 땅, 그래서 열등감과 미움이 넘쳤던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첫째는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하기 힘든 때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처럼 커피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커피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받지 않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는 역사상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웠고 힘들고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은 쉬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다녀, 이런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아니죠.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빌립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그런 염려하면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빌립은 어떠했느냐? 두 번째로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6절, 7절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 빌립은 표적을 나타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빌립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빌립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사람에겐 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물론 국적이 다르고 살아간 연대가 다르고 또 여성분들이 볼 때는 성이 좀 다르지만 빌립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은 이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빌립은 어땠느냐? 세 번째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즉 빌립이 그 성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빌립으로 인해 그 성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이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더 많이 들려집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복음으로 기쁨을 주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 대신 교회가 택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벤트를 열고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설교 대신 간증을 하게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경품 추천을 통해서 고가의 상품을 주는 것으로 복음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복음을 대신 할 수는 없죠. 그러한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복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 중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큰 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죠. 하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만 주었지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은 줄 수 없었죠. 호기심은 줄지 모르지만 회심은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움을 갖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더 큰 능력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를 파송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온 목적은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성경은 오늘 기록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두 명의 사도가 오기 전에 사마리아인의 상태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흔적과 열매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든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영어로 성직 매매를 사이모니라고 합니다. 이 사이몬은 우리 한국 성경의 시몬인데,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사도의 직분을 사려고 한 것이 바로 성직 매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영어로 사이몬인데 사이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은 거룩한 성령을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지 않고 돈을 주고 몇 개월 만에 목사증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설교,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 중에 이 직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돈으로 사도의 직분을 살려고 했던 시몬의 가치관과 지금 현대인들에게 보여지는 이 비슷한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마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있는 마음이 바로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구절을 보면 이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는 마술보다 더 신기한 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기도 했죠.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면 높아지려고 하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잘난 체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그 주민들이 갑질한 것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들, 다 자기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갑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이 돈이고 권력이고 학력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취할 때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시몬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 시몬의 가치관과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탐욕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시되 사랑하지는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신다면 시몬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의 가치관과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비슷한 세 번째는 특별한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다름 아닌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보여지는 표적 때문이에요. 아, 신기하다. 이게 뭘까? 그러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나 신비한 것에 다른 사람보다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 신비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내세에 관한 애니메이션들이 큰 인기를 누렸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애니메이션들이 크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신비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은 괴담, 신비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몬은 그런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진정으로 믿는 대로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하였죠. 지금은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통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더 핑계가 될 수 없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핑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